사실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막 더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좀 자제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 학원 원장님하고 사실 계속 이제 제가 기회를 보다가 항상 예배 들어올 때 문 열 때 저희 학원은 사이드 지역이겠지만 저희 예배에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거기 항상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 걸 보고 이거 어떻게든 좀 여기를 정결케 해야겠다. 특히 요즘에 새벽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데 날 잡아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때마침 예배 전에 이렇게 원장님이 보이길래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 늘 해왔던데 굳이 또 얘기해서 둘 데도 없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시길래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막 쓰레기 아예 놔두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정리 좀 해달라고 들어올 때 깔끔하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기 성도님이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좀 양해해달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제 거기 박스만 두기로 뭐 쓰레기 있어도 좀 안 보이게 가이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뭐 이렇게 합의를 잘 봤는데 우리가 또 예배한답시고 우리는 뜨거운데 저쪽에서는 또 수업에 방해된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마음에 충돌함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러나 아마 오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하나님께 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뭐 그런 경험이 지금 제 안에 충만함이 있거든요. 그 충만함을 함께 붙잡고 이 시간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에 녹아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찬송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진이 일어났던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나는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그곳까지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맨날 그런 기도하는데 그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지경이 그 기도를 통해 넓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주변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제가 아는 성경 신약 310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제 경험담인데요. 그때 못 들으셨던 분도 있고 하니까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좀 필요한 그런 예화여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다는 건 다 아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더군다나 오토바이 매니아셨어요. 오토바이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부대로 출근할 때 오토바이 춘천에서 화천까지 거의 뭐 오토바이로 40분 50분 가는데 오토바이로 쭉 이렇게 출근하시고 또 교회에도 오토바이 타고 가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그 해에 아버지가 예배 끝나고 야 집에 가자, 저를 뒤에 태우신다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아버지가 아무래도 자기 오토바이 실력도 있고 하니까 보통 사이드로 안 다니고 도로 한 중앙으로 막 이렇게 달리는데 뒤에 트럭이 추월하겠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차선이 넓지 않아요. 왕복 2차선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추월하겠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계속 안 비켜주고 있고, 그러니까 위 건너편 차선으로 이렇게 차선 위반한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트럭과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가 이렇게 쭉 달리다가 이 커브길을 딱 도는 순간 반대편에서 차가 온 거예요. 그러니 급하게 자기 안 죽으려고 트럭이 이제 정면 충돌하니까 이렇게 트는데 옆에 누가 있죠? 오토바이가 있는 거잖아요. 사고가 탁 나는 순간 제가 영화 속에서 막 누가 다치거나 큰 사고 나가면 화면이 갑자기 하얗게 확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더라고요. 순식간에 제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정신이 잃었어요. 깨고 나니까 병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 났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쫓아왔는데,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성가 찬양대 하셨기 때문에 찬양대 연습하고 있다가 연락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습하던 어머니 친구분들, 집사님, 권사님들과 같이 급하게 병원으로 오셨어요. 먼저 딱 도착하자마자 같이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요, 아유 기껏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이게 무슨 봉변이냐 그러셨어요. 제가 아프기도 하고 멍한 상태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이게 무슨 봉변이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뭐랄까요, 복잡단한 분노와 억울함과 막 이런 것들이 저를 확 사로잡더라고요. 맞아, 예배 드리러 가서 이게 무슨 난리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들이 확 저를 주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어머니가 저랑 아버지 이렇게 같이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 정도로 그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목숨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누구는 이게 웬 봉변이냐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로 바라봤어요. 두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봉변이냐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요,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분노하고 이런 마음들이 저를 막 휘어잡았는데,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 듣는 순간 맞아, 나 죽을 뻔했지, 이번에 죽는 줄 알았어, 내 살았네, 이런 감사한 마음이 어느 순간 그 안 좋은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을 확 밀어내더라고요. 다음날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으면서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그렇게 트럭이 오토바이 쪽으로 확 치고 들어오면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보통 오토바이가 트럭 바퀴로 이렇게 휘확 이렇게 휘말려 들어간대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튕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원래 바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바람이 막 그렇게 달리면서 그런 공기압 때문에 바퀴 밑으로 확 들어가는 게 원래 정상인데 튕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와, 이거 거의 100% 죽는 사건이었는데 살았다고. 진짜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날 아버지가 제 헬멧을 안 챙겨주셨어요. 떨어지면서 아스팔트에 제 머리가 확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 검사까지 받았는데, 분명 머리가 다쳐서 피도 막 나는데 뇌가 아무 이상 없다고. 그 얘기 듣는 순간, 야, 이거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이거 진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겠다. 똑같은 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구나. 이걸 깨닫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 마음의 그런 결단, 아주 좋은 경험이었죠. 물론 다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좋은 교훈을 주는 경험이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전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그 상황, 그 만남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는 데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승엽 야구 선수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던 기억 나시죠? 프로 선수에 대한 그런 어떤 예화로 제가 이승엽 선수를 예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랑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선수예요. 근데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레전드 홈런왕으로 그 이승엽이라는 이름이 딱 기억되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 이승엽 선수가 유명해지기 전에, 한마디로 아직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그 즈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보통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야구를 한다는 전제에서 하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프로로 바로 입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대학교 거쳐서 어떤 실력 쌓고 어떤 성적이 나오면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라 그러나요? 몸값이 확 올라간대요. 그만큼 또 실력도 프로에서보다 더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대학교를 거쳐서 간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못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프로에 바로 가는데, 그러면 몸값이 거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뭐 거의 진짜 최저순으로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본래 이승엽 선수가 한양대학교에 그렇게 입학이 거의 확정돼 있었는데, 야구 실력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양대에 입학이 확정돼 있었는데, 그런데 아주 곤혹스러운 문제가 딱 벌미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체육 특기자는요, 수능 성적 40점만 맞으면 대학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그 40점을 못 넘긴 거예요. 지금의 수능 만점과 그때의 수능 만점, 제 기억으로는 380점, 400점 그게 만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승엽 선수가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 정도에서 40점도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공부와 담을 쌓았는지 딱 답이 나오죠. 그래서 40점을 못 받아서 한양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이승엽 선수가 결국 눈물을 머금은 채 프로 삼성구단에 입단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이 이승엽 선수가 1000억대의 가치가 있는 그런 레전드다라는 그런 호평을 그 기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 이승엽 선수가 나는 수능에서 40점도 못 받은, 정말 머리 돌대가리야 이러면서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난 쓸모없는 존재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면서 스스로 주눅들고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그렇게 몰아넣었다면, 여러분, 이승엽 선수가 그렇게 대성할 수 있었을까요? 40점 받았든 못 받았든 이거 개의치 않고, 그 당시에는 힘들었겠죠. 그 당시에는 부끄럽고 막 너무 속상했겠죠.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최선을 다해서 몰두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 애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타가 고민하는 실력자가 되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나는 죄송합니다 돌대가리야 이러면서 바라보는 것과 아유 시험 못 받긴 했지만 난 그래도 야구 잘해 이러면서 자기의 장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과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무엇보다 내 기준,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 예비하신 진정한 샬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승엽 선수를 바라보면서 아유 수능 40점도 못 받은 이러면서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오히려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이름을 소개할 때 그 이승엽 선수 저보다 한 살 어린, 근데 그 유명한 그 이승엽 선수 덕분에 저를 소개하기 더 편해져요. 이승엽 선수 아시죠? 뒤에만 협으로 바꾸면 저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금방 제 이름을 기억하셔요. 이승엽 선수 없었으면 이승혁, 이승엽 뭐 되게 굉장히 제 이름 몇 번을 그렇게 됐을 텐데, 이승엽 선수 아시죠? 엽을 협으로 바꾸면 제 이름이에요. 한 번에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짤이자, 그렇죠? 그런 예수님 짤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짤 인생이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저 사람도 또 저 사람도 예수님 짤 인생이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생각이, 우리의 행동거지가,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 이렇습니다. 상품인가 작품인가,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상품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품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주고 있는 건데요. 흔히 상품이라 하면요, 그 속성상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0원짜리보다 만원짜리가 좀 더 품질이 좋고, 만원짜리보다 10만원짜리가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고, 그렇죠? 상품은요, 이렇게 가치가 매겨져요. 비교 대상이에요. 그러나 작품은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으면서 절대로 비교 대상을 삼을 수 없는, 이게 작품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김홍도 이름 들어보셨죠? 조선시대의 유명한 풍속화가예요. 자,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대충 많이 보셨죠? 서민들의 그런 해학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을 그림으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김홍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풍속화가예요. 또 이런 작품도 있죠.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아니면 TV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김홍도의 작품이죠. 반면 신윤복이라는 사람, 비슷한 동시대 사람이 있습니다. 신윤복은요, 귀족들의 삶을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인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그렸는데요. 이런 작품, 이 신윤복 작품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뭐 이렇게 몇 감는 여인들을 훔쳐보는 남정네들이 보이고요. 또 이렇게 하여튼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았구나. 특별히 200년 전에도 우리 조상들이 아유 저런 거 하며 살았구나. 우리가 이 그림 보면서 딱 캐치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윤복의 작품이 더 뛰어납니까? 아니면 김홍도의 작품이 더 뛰어납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김홍도와 신윤복은요 각각 가치가 다른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 누구 작품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품은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뛰어나고 저 사람이 뭔가 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비교 대상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재능으로 다른 목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상품이라면 비교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각각 값어치가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품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자본주의의 산물이에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게 서로 이렇게 막 이게 더 값어치 있고 이건 값어치 없고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의미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기준이 달라져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것도 의미 있는 것이 되고요. 정말 창조의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과정들을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작품인식은 자존감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소제목 달았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는데요. 자존심은 내 존재를 내가 어떻게든 드러내고 정의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자존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나 무시하면 자존심을 막 세우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막 어필하는 이게 자존심을 부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반면 자존감은요 내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님짜리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의 존재감을 깨닫고 회복하는, 그럴 때 우리가 작품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구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또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For we are God's workmanship 이라고 해서 이게 작품 또 솜씨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workmanship.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또 내가 성령님과 동의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보면 표정이 어둡고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또
소위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작품임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스스로를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또 나는 할 수 없어 막 그렇게 억눌려 지내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스스로를 인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나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순간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품으로 지어졌다는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상품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품 인식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문,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남다른 재능과 어떤 소질과 소위 달란트를 허락하신 것은요, 너 그걸로 높은 데 좀 올라가 봐, 잘 먹고 잘 살아봐,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 잘 활용해봐,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은혜 받아서 남 살리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야, 돈 벌어서 너 배불리 너를 위해서 써. 다 네 거야. 다 가져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선한 일이 아니라 나 좋은 일만 신경 쓰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개성, 나의 장점, 나의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품이 작품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재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더 즐거이 사용하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더 즐거이 사용하신다. 다른 말로는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울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 안에 채워질 때에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법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믿음으로 아멘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답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답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게 작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실패와 아픔이 또 계속해서 또 찾아올 거예요. 제가 예언할까요?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 붙잡고 여러분들 머리 막 굴려가면서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고귀한 작품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작품을 만든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기에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Made in God. 하나님께 속한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5만 원짜리 지폐 길거리에서 누가 흘렸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막 밟고 그래서 막 이런 오염물이 막 묻어 있어요. 또 막 찢어졌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 5만 원짜리 다 찢어졌으니까 다 더러워졌으니까 나 안 써. 이거 나한테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훼손되고 아무리 더러워도요. 5만 원은 5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어치 있게 예수님 짜리로 만드셨기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을 짓눌러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짜리 인생답게 값어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 가치를 아무것도 떨어뜨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가치를 아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승엽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실패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가 잘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점을 최선을 다해 더 키워가면서 그랬더니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복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상품 인생들 서로 막 비교하면서 서로 네가 잘하네 내가 못하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상품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있잖아요. 비교의식으로 서로 막 치고받는 그런 상품 인생들을 자기만 아는 그 이기적인 죄된 속성에 머물러 있는 그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작품답게 회복시켜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간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예수님짜리 인생으로서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